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목회자 가정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는 한번 걸리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차례차례 우리 가족이 걸리고 나니까요.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찹찹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첫째 아이가 먼저 확진됐거든요.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게 바라보았고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낫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첫째 아이가 학교에 가고 저희 아내가 직장을 가는데 그때 둘째하고 셋째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셋째가 좀 많이 아팠어요. 열이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보는데 굉장히 애달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이 떨어질 좀 되니까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으로 많이 와가지고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손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아픈 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목회자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에 혹여나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를 주셨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제가 작년 7월이었죠. 뇌혈관 협착증을 확인하고부터 지금까지 사실 좀 많이 불편한 시간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목회 일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신뢰하며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주교회가 첫 번째 단임 목회지입니다.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도사 시절을 가지고 단임 목사님을 도우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단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목회자인 내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된다라는 막연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과 책임감만큼 잘하지도 못했어요. 내 마음만큼 충분히 잘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담감이 죄책감이 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 설교하던 도중에 주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환아,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를 사랑한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가져봤거든요. 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거든요. 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목사 때문도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는데 너무 쉬운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요. 어떤 다른 이유의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우리 차태원 집사님요. 불편한데요. 봄마다 산 돌아다니면서 다 못 먹겠어요. 너무 많이 떼주셔가지고 두릅과 냉이와 쑥을 이렇게 평생 어떻게 많이 먹어볼까 싶을 정도로 뜯어오세요. 어떨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다 못 먹을 정도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저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목회자인 제가 대신 채워야 된다는 교만함 때문에 도리어 부담감과 책임감이 성도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지난주 예배 설교하는 도중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목회자인 제가 주는 것이 아닌데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가져왔던 잘못된 생각이 문제였음을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죠? 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손님들이 입으로 시인하든 안 하든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은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 한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 영혼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죠?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채로 영원한 죽음의 너머의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채로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처럼 제가 부활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맴돌았던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책으로.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듯하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지만 사실 그 자체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믿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려면 끝없이 비판할 수 있는 논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구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야기가 돼요? 말이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에요. 보았다 하더라도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여나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오늘 이 시간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전 이성적이거든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저는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해 보일 수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시간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요, 하나같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뭐죠? 자기 생명이잖아요. 우리 조집사님이 종종 제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이 부활의 믿음은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채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톰라이트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믿어지신 것입니까? 그리고 혹여나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이 금요일날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지나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굳게 닫혀 있어야 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처럼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여인들이었어요. 가슴 치면서 슬피 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이른 새벽부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본문 4절의 표현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자 이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표현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신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또한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전체를 살펴보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부활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지만 이 여인들이 그런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라 근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근심하는 여인들 곁에 놀랍게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들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요, 두려워서요 머리가 땅에 대일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빈 무덤에 서 있던 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던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내가 믿고 있을까? 소망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그 답을요 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근심하던 여인들을 향해서 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앉아 계시면요 이게 부활절 바구니가 있습니다. 계란 나누잖아요. 앞에 있으시죠?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카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떼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한번 떼서 카드가 적혀있는 글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한 몫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못하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이 시간 어떻게 더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여인들은 뭘 기억했죠?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한 말씀은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러한 여인들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에 이 소식이 믿음지 않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행동파였던 베드로가요 내가 직접 빈무덤을 보겠다라고 찾아가요. 기적의 장소를 본 거죠. 기적을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놀러할 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적을 봤는데 분명히 여인들의 어떤 증언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돌아가 버려요. 기적이 그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요. 부활의 증언을 들었고 빈무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을 들었고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제자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관해 강대영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은 어찌할 줄 모르는 당혹감이었다.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돌아가 버린다.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부활을 믿었다. 11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은 헛소리로 생각했다. 부활의 신앙은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어지는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나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믿게 된 것은요,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믿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150편의 표준 설교를 남기셨어요. 감리교 목회자라면 150편 설교를 다 읽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죠. 첫 번째니까요. 그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곧 값없이 받는 분수에 넘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곧 오직 그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제가 설교 전에요, 묵상했던 것들을 전날밤에 아내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비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니요, 우리 스스로도 설득시킬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자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당시 사회의 법정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인이었어요. 여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달리 표현할까요? 배운 것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실은 그런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은 신분도 배경도 지식도 소유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자 선물이자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믿어지는 것이다. 부활은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은사 체험하라고 막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믿어지게끔 역사하시는 신비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거죠.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될 것 아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생각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들었던 지식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놓았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부활에 있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결코 지적인 과정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살과 피로 된 인간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할 때도 논리로만 하지 않고 평생의 희망과 두려움과 기준의 신념을 두루 반영한다.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겼던 그 말씀이 순간 살 역사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지는 은총이 날마다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한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해도 당장에 내일 또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면요, 오늘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드렸죠? 성경책에 한번 껴놨다가 부활절 이런 말씀 들었지? 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펴보세요. 펴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카드 꼭 펴보세요. 버리지 마시고. 뭐라고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럴 때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천필룡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얼굴이 좋으신 거죠. 네, 굉장히 의지가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아유, 우리 환자분은 의지가 분명해서 완쾌하실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거기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 의지를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손 집사님이 맞다고 나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난 안 죽을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고백을 해주셨어요. 자기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지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것도요, 사실 큰 병이 돼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사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목이 말이 안 나오고 3주 동안 온라인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역사하게 한 거죠?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했을 때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